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 붙들고 오늘 말씀 통해 성경 봉독과 설교의 의미로서 이 말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지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 예배 순서가 언제입니까? 설교지요. 설교 시간. 그래서 설교가 예배 시간에 대략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의 분량을 차지한다 싶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보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이제 교회가 성장할 즈음에 그때 당시에 예배 드릴 때의 설교의 시간보다 오늘날 현대 설교는요, 그 시간이 참 많이 짧아졌습니다. 사경회라는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경회, 부흥 사경회, 말씀 사경회. 이제 특별할 때에 우리가 집회로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들에 사경회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서 우리나라 초대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평균 설교 시간이 3-4시간입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대단하고요, 앉아있는 청중들도 대단하고,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더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렇게 기록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6시간 설교했는 기록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넥타이 조금 느슨하게 풀고 마음 잡고 오늘 한번 설교 예전에 했던 그때처럼 이렇게 한다 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쉽지 않죠. 전하는 저도 쉽지 않고요, 들으시는 여러분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물론 이렇게 좀 분량이 조금 이렇게 이제 줄어든 의미들은 있지만 오늘의 현대 설교가 능력이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시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설교, 이 설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교훈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은혜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그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짧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포로기 때 이후로부터 이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구하고, 이런 일들이 행위의 어떤 내용들이 중심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성전이 무너졌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쉽지 않으니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에 회당 중심으로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일들로서 그들의 예배 모임의 형식이 변화를 가져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구약의 제사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설교가 회당 예배의 중심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 흔적들이 우리 성경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라셨던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그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방문하시던 내용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어서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줄 것을, 강론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설하고 강론하셔서 오늘날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증거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중에 나타나는 설교와 동일한 내용이죠.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여러분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중심된 사역 중심의 거점은 회당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방문해서 회당장이 이제 강론, 말씀을 해설해 줄 것을 청할 때에 그때 당시에 쓰였던 성경, 구약 성경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그런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회당의 성경을 읽고 강론하는, 설교하는 이 예배의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된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들에 이제 그들의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초대교회 때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1부 순서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 시간, 2부 순서로 매주일마다 성찬 예전을 벌이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중세가 되면서 조금 흐름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처음에 말씀 중심이었다가 초대교회가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성찬이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4세기 이후로부터 변곡점이 생깁니다. 설교의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성찬의 비중들이 예배 중에 확연하게 늘어나게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로마 가톨릭 성당에 가시면은요, 사제들이 설교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미사 중에 어떤 형식들이 더 많이 보강이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 성찬의 내용들이 미사 중에 많은 분량과 시간들을 할애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점차 설교,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성찬, 행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곡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킨 계기가 언제입니까? 종교개혁 때죠. 종교개혁가들은 미사 중심의 예배를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꾸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도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살펴봄을 통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 태도를 점검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를 드렸지, 저 사람은 말씀 시간에 저렇게 했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나만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요 천국의 열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어렵지 않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굳이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셔도요,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성경의 어떤 지혜와 지식들을 들려달라고 하면은 술술 들려주는 그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좀 뭔가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그러한 방식이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방법이라 여길지라도 이 설교의 방법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를 대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회집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도전받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 설교의 방법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설교를 두고 체질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체질이 이겁니다. 키를 가지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걸어내는 그런 방법을 키질이다라고도 말하고 체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체질을 하면은 알곡이 안쪽으로 모이고 쭉정이나 겨는 이렇게 흩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설교는 체질을 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효과가 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체질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옥 같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누가 했지요? 베드로가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쁘게 읽으시며 이 고백에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천국 열쇠가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을까요?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해서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오늘날 지상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교황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황이 풀면은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의 문맥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맡겼다고 해서 초대 1대 교황이 베드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을 봐도 그렇고 문맥으로도 봐도 그렇고, 베드로 개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드린 이 신앙 고백을 출발로 천국 열쇠를 주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 공동체를 이룬 교회,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가 바로 천국 열쇠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 천국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며, 설교를 받지 않을 때 그 즉시로 천국이 닫히신다라는 의미로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자의 자랑입니까? 웅변입니까? 넋두리입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선동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까? 아닙니다. 설교는 복음 선포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루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리가 바로 설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증거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설교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하고 실수 많고 흠 많고 모자란 거 많고, 여러분, 이런 인간인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들리는 건 뭡니까? 사람의 연약한 인간의 외침과 연약한 인간이 아둥바둥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뿐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게 사실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뜻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도 앉아있는 청중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말씀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으로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경험하며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대구 성일교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속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사람의 사변적인 소리가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잠소, 마귀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려고 잘 준비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과 노력을 기울일 때 보면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규칙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 단을 흔들기 위해서 가지는 수많은 마귀의 참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부교육제 때까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사실 많이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해가면서요,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전하는 저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다시피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 없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나오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좌절과 괴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지 맙시다. 무너지지 맙시다.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을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생명을 공급받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설교는요,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배가 설교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 예배가 설교자의 주관적인 어떤 역할과 의미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의 주관에 의해서 예배의 성격이나 내용들이 이렇게 저렇게 방향이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문들이 한 번쯤은 있어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보면, 가만 보면 목사님한테 많은 비중이 있잖아요. 설교를 하는 것도 목사님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도 목사님 하시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고 주관하는 그것대로 예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문들을 청년 때부터 많이 가졌던 그런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 개인의 취향과 자질과 준비에 의해서 사실 설교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설교에 있어서 목사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느냐? 설교 앞에 있는 한 가지 순서 때문에 목사의 자유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뭡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도 여러분,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여 설교와 서로 연결시키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면 설교는 그 성경 본문을 근거해서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완전히 다른 내용만 선포하고 있고 목사의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간증이나 이런 내용들만 다뤄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전에 성경을 읽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사실은 전달자, 대언자,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길 때에 그 자체로도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미 성경 본문을 읽는 것에서부터 설교의 적용,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본문이 이미 정해질 때에 사실 이미 큰 틀에서 적용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건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예배 중에 성경 읽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아까 읽으실 때 잠깐 느꼈던 거지만 평소에 우리가 이제 잘 쓰지 않는 어떤 발음이나 또 이제 문장들이 있을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어려우시죠. 방금 읽으셨을 때 예를 들어 4절 말씀 같은 구절 보시면은 익숙한 표현들이 아니잖아요. 자주 쓰시는 발음들이 아니니까 읽으실 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께서 판단하셔서 정하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취지로서 설교자가, 인도자가
대표로 성경을 읽는 이제 그런 예배 방식을 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독의 방식이 있죠. 이제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교독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성경을 읽는 합독의 방식, 이제 보통 세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장단점 구별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단지 설교자가, 인도자가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은 설교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에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읽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에 교독을 하거나 짧은 본문이면은 같이 함께 읽는 합독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것들이 맞다 틀리다로 할 것이 아니라요, 의미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 시작점에 있는 그런 위치로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잘 읽으셔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이 읽음 속에서 우리의 귀와 마음이 요동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니 학사 에스라가 온 회중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강론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특별하게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 두루마리를 쫙 펼칩니다. 이때에 온 회중이 일어나 앉아서 이제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모두 다 경건하게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그 모습, 제가 교독을 할 때에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를 토대로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는 취지로 함께 교독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펴고 함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뭉클했겠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들 가운데 삶의 애환들이 쏟아져 나오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받는 귀한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그러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에만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공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시는 그 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 깨닫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고 사모함으로 설교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틀림없는 인간의 해설이지만 그 설교가 누구의 말씀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적으로 전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성경책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원하시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읽고 개인이 깨닫고 개인이 은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고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보다 개인의 성경 읽기와 깨달음이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 읽기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오나 공적으로 선포되는 이 설교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이런 말까지 했어요.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없다. 목사라는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바른 말씀의 해설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는 의미에서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경 묵상이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결단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써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고 믿음의 진보와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강대상이 다른 교회보다 조금 높습니다. 올라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커서 지금 솟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발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키보다 조금 더 위로 해가지고 대략 한 15cm 정도는 더 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 3단이잖아요 3단 위에다가 여기 하나 더 발판까지 더 있으니까 꽤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겠지요.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잘 보이죠. 사람이니까 저도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판단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물며 사람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외모를 넘어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흔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뒤흔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예배 중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가스불이 생각나거나 집에 두고 온 강아지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급한 볼 일들이 생각나거나 어제 재밌었던 경험이 생각나거나 마당 앞에 물놀이장을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함께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마귀의 존재도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설교 시간에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잠시 생각이 다른 데로 간다면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처진다면 다시금 새 힘을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말씀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 순간에 피곤한 마음으로 또 다른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한 나의 상한 감정으로 합리화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강화가 됩니다. 말씀 한번 못 듣는 거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는 유일하게 나타나는 예배 중의 증거가 바로 예배 중에 집중 못하고 말씀 시간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가 이제 있을지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중의 태도,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른 분 보지 마세요. 자신을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셔서, 제가 첫 번째 오늘 대지 중에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알곡을 모으시고 가라지와 쭉정이를 걸으시는 그러한 자리가 설교 자리라고 했습니다.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쭉정이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도전받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설교는 대화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는 대화예요. 설교자가 자신의 독백으로서 이 자리를 채워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의 반응도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듣고 있는 독백의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토대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끝나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백성이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 모습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설교 끝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화답해야 되겠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설교 중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부끄럽다면 마음으로도 아멘을 외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요동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설교는 공적인 선포이며 이 공적인 선포로 설교 시간에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순간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될 때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는 뭐라고요? 대화라고 했습니다. 설교자의 독백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지킬 것인지, 나의 부족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앞에 마음을 잡기 어려우시다면 설교 앞에 뭔가 은혜 받거나 도전받는 일들보다 뭔가 밍숭맹숭하고 식어버린 마음으로만 그렇게 이 설교가 들리신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예배 중에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겸손히 받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듣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주시는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설교를 통해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대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